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면 되나? 세상 의지하면 되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안심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걸 못하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한데 네가 사람 눈치 본다고 세상 눈치 본다고 지금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구체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왕이나 되든지 아니면 영향력 있는 권세 잡은 사람이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자꾸 이제 의지해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구해서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왕을 세우는데 좋은 왕 세우게 해주세요. 좋은 대통령 세우게 해주세요. 좋은 정치인 뽑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런 일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놓고 말이야. 우리는 무슨 꼭두각시도 아니고 그냥 맨날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들이야?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아니었죠. 그 안에 인간의 그 죄가 욕심이 무지함이 미련함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대한 작정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 안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옵니까? 우리의 머리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좀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없으면 그걸 한다고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작정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세워달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어미가 새끼를 안음과 같이 그렇게 늘 품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맨날 그렇게 불만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지해야죠. 사람들 하나님 의지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죠? 이렇게 이제 물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 공로를 쌓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죠? 이걸 오해하니까 난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목사님.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안 의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대학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아니,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용을 안 당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다른 사물에 몸을 기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몸의 무게를 그 의자에 다 싣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으로 가면은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며 살죠.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의지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요 아침 식사는 7시까지 먹어야 되겠고요. 학교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옷은 좀 이렇게 다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용돈은 뭐 하루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컴퓨터로 일할 게 많으니까 컴퓨터는 이런 사양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내 방에다가 잘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걸 아버지를 의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싸가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식이 부모를 의지한다는 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낳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여주고 아플 때는 병원도 가게 해주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아니 그렇게 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시겠어? 이게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컴퓨터는 이런 사양으로 해주시고요. 자동차는 이런 걸로 해주시고요. 신랑감은 이런 사람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아버지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아니 그건 그거 말고요. 우리 아버지 진짜 이거 생각이 없으시네.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어딨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의지한다고 이야기해요. 웃긴 거죠, 이게.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전부 그 모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다루고 설득하고 막 하나님을 때로는 막 타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답답해하고 웃기죠. 웃겨.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증거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왜? 왜 이렇게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지.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니까 믿지.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신뢰해도 되겠다. 이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이고, 그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사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는 세례도 그냥 꼼꼼하게 챙겨 줘야 되겠어요. 아주. 네. 세례도 꼼꼼하게 줘야 되겠어요. 그냥 고백도 없는 사람들, 그냥 저한테 세례 받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받은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또 엉뚱한도 속을 드러내. 네? 참.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해야 오늘 말씀이 기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된다고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말이 조급한 사람이 있대요. 막 바빠. 마음이 막 그냥 다급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다급해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어떤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경우보다 내가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번 기회야. 이번 기회 아니면 너 돈 못 벌어.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보다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든 서둘러서 잡았는데 그게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요. 조급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나한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급한 건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요. 안 살아보셨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급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급히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급히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손해를 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 이번 기회가 지나가서 내가 이번 기회를 놓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가운데 못할 일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덜 벌고요, 몸이 좀 아프고요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실 일을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마음의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목사들이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면 교인들이 그렇게 피곤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열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열심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요.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처럼 돌아다녀야 돼요. 목사가 열심을 가지면 성도들이 영업사원으로 변해요. 교회 교인 숫자 채우겠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숫자가 차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대요. 여기서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뭔가를 막 서두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놓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내 뜻대로 사고 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낫다. 예.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니네가 서둘러서 사고 치는 거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전에 어디 보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보 그냥 집에 있는 거 안 고치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만 대면 더 고장나니까. 아 여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주면 안 돼? 사업 안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돈 벌 테니까 집에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 다음 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를 자꾸 베풀면요, 그 호의를 그냥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연한 걸로. 이제 어떤 분이 막 교회에서 아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컵 먹은 거 그냥 거기 싱크대에 두세요.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그냥 교인들이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컵을 그냥 싱크대에 그때부터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설거지는 누구만 계속해요? 그 아무개 권사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2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종을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곱게 잘 대했다는 거예요. 막 가르치기도 하고, 뭐 물론 일도 시키지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너무 나쁜 옷은 또 안 입히고 또 적당한 옷 입히고 막 이렇게 잘 먹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종이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주인의 자식인 것처럼, 여기서 자식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 주인을 뭐 나이 먹어서도 열심히 봉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일반적인 그 자식들의 뻔뻔함과 당당함 너무너무 뻔뻔함. 네. 아버지 컴퓨터 사주셨는데 스피커도 영 별론데 스피커도 좀 사주시죠. 뭐 이런 뻔뻔함과 당황스러움 뭐 이런 거. 근데 종과 자식은 다르거든요. 근데 종이 자식처럼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이 뭔데 제가 주인님 아이스크림 사줘야 됩니까?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맥락상 21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죠. 하나님 저것 좀 해주시죠. 자녀라면서요. 자녀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우리 아파트값 오르게 해주세요. 당장요. 이딴 식으로 대하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이게 중요하죠. 왜 안 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은 전혀 하나님 앞에 좋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툴 필요도 없죠. 성낼 필요도 없고요. 성내지 않으면 범죄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노를 내고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손해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손해 안 보겠다. 또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손해 안 보겠다. 내 시간 손해 안 보겠다. 뭐 이런 내가 뭐 손해 안 보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막 화도 내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를 보아도
손해를 보는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렵게 자란 게 저한테 손해가 아닙니다. 전 때로는 우리 애들이 너무 잘 사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막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자랄 때에 비해서 너무 잘 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 잘 사는 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 해주고 오냐오냐 자라게 하고 싶은데 막상 살아보면은요, 그렇게 자라면은요, 조그만한 질병도 못 이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사람들을 부딪히고 이런 거는요, 어려서부터 좀 어려움도 좀 경험하고 자기 혼자서 막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노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잘 참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잘 고쳐요. 저도 잘 고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질 안 부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막 말 함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당장 안 내뱉고 그냥 꾹 삼키고, 이거 저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이게 뭐 맞든 안 맞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고치면 그게 나한테 약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중에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무슨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1차적으로는 들어요. 듣고 고치시라고요. 하나님이 절 여기 세웠지 여러분이 절 여기 세웠습니까? 제가 하늘에서 뭐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누가 절 뭐 청빙해가지고 누가 뭐 절 데려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 들으시라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니,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들어야지. 그럼 목사가 바꿀까요? 그럼 하나님 목사를 여기 왜 세워놨습니까? 본인이 목사하지. 마음이 걸림이 되면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꿀떡 삼키고 고쳐요. 그거 하라고 목사 세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 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거기 갈 수 있는 용기도, 거기 가도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교회 목사 말 듣고 고치지도 않을 건데 그 교회를 도대체 왜 다닙니까? 새벽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2부 예배 때나 보통 뭐 수요일도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아니,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만약에 제가 성도로 신앙생활하면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존경할 만한 목사, 그리고 교회의 어떤 뭐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하고 거기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야지. 목사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리는데 그냥 저걸 목사가 설교라고 하나. 그럼 뭐 한다고 다녀요. 다른 교회 많은데 그런 교회 찾아보면 되지. 무슨 우리가 한 1000년 살아요? 몇 년 살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듣는 말씀을 꿀떡 삼키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데도 좀 찾아봐요. 그러면 일하고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도 이제까지 교인들이 여러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걸 뒷모습을 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는 거 참 마음 아파요. 꼭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해서 막 저 사람을 막 밀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나가도 꼭 제가 잘못해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몇 년은 속이 쓰려요. 근데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본인이 바른 말씀을 삼키고 본인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본인이 그냥 인생을 그냥 그렇게 기쁨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그런 게 뭐가 유익입니까? 저야 뭐 그냥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부여 온누리교회 계시면서 헌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러면 좋겠죠. 그거 다 교회 재정 많으면 목사 좋지 교회 재정 없으면 목사 좋습니까? 그 다음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나 여호와를 의지하건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면은요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저마다의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다 자기 생각대로 끈을 하나씩 들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좀 대단한 게 있다 그러면 저마다의 끈을 하나씩 메고 전부 다 거기에 모여요. 완전히 그냥 다 꽁꽁 묶인 실타래가 되는 거죠.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께 뉴스에서 무슨 어디가 뭐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누가 하라고 시켰습니까? 뭘 강제로 했습니까?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가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대로 살았는데 실타래가 그렇게 엮여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곰곰이 바라보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난 예수님을 나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예수를 나한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고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을 하신다는데 그 작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그 작정을 내가 믿는다는 건 또 뭔가? 내가 늘 감사하는 거구만. 내가 늘 불평과 원망을 입술에 달고 사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입에 달고 사는 거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사실은요 더 바빠지는 거예요. 자식이 믿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있어요?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마음이 든든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